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 또 아름다운 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이 말씀은 정말 암송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풍성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이 말씀 암송하지 않으신 분들 이번 주에 가서 이 감사 주간인데 꼭 암송하세요. 너무나 귀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또 교회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또 그를 입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창조된 목적을 말씀 두 군데에서 명쾌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첫째는 시편 102편 18절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놀라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창조되었는가? 그건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아멘.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활에서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 찬송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어느 날부터 목회하면서 성도의 언어 속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불러야 할, 써야 할 언어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는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의 공용어예요. 제가 한번 우리 성도들 데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서 세계 다양한 교회와 다양한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때 인사로 나누었던 만민 공용어 중에 하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만 다 통하는 거예요. 다른 인사가 필요 없어. 할렐루야 하면 저쪽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뜻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신 창조의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며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셨다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창조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도 이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된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 찬양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보면 우리는 원망이 앞섭니다. 우리는 불평이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은 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소생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찬양이란 말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다, 이 shout라는 말이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한 존재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광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4절에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발견하였을 때,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큰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감격할 때 음성이 높입니다. 뭔가 놀라운 일이 날 때 우리 목소리가 한 옥타브가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감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감격하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 감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소리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깊은 감정을 폭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감격 가운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찬송의 본질입니다.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리 선생님은 항상 찬송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를 때는 열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부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차게 찬송하라. 그리고 용감하게 찬송하라. 맥이 빠진 사람처럼 혹은 조는 사람처럼 찬송하지 않도록 하라. 음성을 높여서 힘차게 찬송하라. 당신이 사탄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음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드높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우리의 찬송이 빈약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이건 눈치코치 그리고 체면 볼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00편 1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Shout joyfully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도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왔어요.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신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찬양의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였고, 그리고 땅에 지진이 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고난 가운데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강건하심을 통해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한 지역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열어서 거기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거기 그 집에서 한 이상한 여인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이 볼 때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사렛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인에서 나오라 라고 선포할 때 그 여인에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여인이 온전한 여인이 되었는데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인에게 귀신 들려 그 여인이 점을 쳤는데 그 점값을 주인이 챙겼는데 점값을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한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관원들에게 매우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힌 그 가운데 착고를 차인 채로 그는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찬양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감옥에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오늘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강력한 믿음으로 드린 찬양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라와 같이 성도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아니,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찬미의 제사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는 찬양 중에 많은 찬양들이 사실은 이 고난 가운데 만들어진 찬양이 많습니다. 찬송가 430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것은 독일의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불타고 집이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탄집이 바로 오니까 자기의 집이었어요. 근데 두 어린 아들이 집에 있었는데 모두 두 아들이 불타 거기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 가정에 신방하러 갔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의 일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슈몰크 목사님이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찬송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부르는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젖천성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바로 그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한번 들어보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시죠. 우리 같이 내 주여 뜻대로 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은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고난 가운데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눈물 가운데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은 어두움을 쫓아내고 고난은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강도가 들어갔는데, 근데 그 은행이 너무나 친절하고 분위기가 밝고 환하고 그리고 화기애애합니다. 강도가 문을 들고 딱 들어갔더니 전 직원들이 큰 소리로 어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소리에 강도가 주눅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상황을 요리조리 살피는데
이번에는 청원 경찰들이 선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너무나 친절하게 옆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강도가 벌써 그 환영하는 소리에 주눅이 들렸는데 그 청원 경찰의 너무나 친절한 목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야, 이 은행은 틀렸다. 그래서 그 은행을 빠져나가지고 그 앞에 은행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오는지 마는지, 그래서 그 은행을 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의 가게도 신방도 가고 또 은행도 들어가 보지만 친절해야 돼. 그리고 얼굴에 미소가 환하고 또 찬양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는 가게는요, 손님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 강산과 같이 들어가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이게 왔다 갔나 아무런 미동도 않고 그런 가게는 다 망하더라고.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고 그런 가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돼 있어요. 이 어두운 곳들은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침묵 적막한 것, 이건 마귀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마귀들은 혼자 있을 때, 어둡고 침침할 때 마귀들이 들끓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고난을 뚫고 나가고 어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밝고 환한 찬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비즈니스에 넘쳐나게 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기쁨과 그리고 평화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수록 우리 찬송의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힘찬 찬송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기도가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절 말씀에 16장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이 오버래핑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해 제수들이 듣더라. 거기에 제일 중요한 두 단어가 뭐겠어요? 기도하고 찬미하며. 찬양할 때는요, 찬양만으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찬양이 기도 가운데 숙성돼야 합니다. 찬양이 기도로 심화되고 기도로 기름 부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의 마음으로 찬양 드리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는 이 마음의 중심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심령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가대만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트로 하지 말고 하트로 하자. 뭐 알아듣는 모양이에요. 아트로 하지 말고 기교로 하지 말고 하트로 하자.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이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같은 아주 능력의 찬양이 됩니다. 입으로만 부리는 립 서비스의 찬양은요, 잠깐 귀를 즐겁게 하지만 그런 찬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가슴으로 준비한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0장에는 찬양으로 적군들을 물리친 아주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뺏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전쟁이 불과 몇 분 사이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군인들이 세마포 입은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큰 소리로 찬양했더니 연합 적군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가 적군인가 알고 치고받고 해서 이스라엘이 무기를 안 쓰고도 승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거기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앞자리를 보면요, 그 성가대 찬양이 단순히 노래만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나오는 역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찬양은 이미 기도로 준비된 찬양이었어요.
왕으로부터 백성으로부터 어린 아이까지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구원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야시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성가대를 앞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라는 그 승리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 찬양과 기도하는 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기를 못 가진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도하며 아이를 잉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죽을 병에서 10여 년 연장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가 기도할 때 죽은 자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찬미 가운데 감사하고 기도했을 때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더 능력 있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찬양은요, 기도를 촉진시켜줍니다. 찬양은 기도에 시동을 걸게 해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를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활활 불꽃이 타오르고 빌기를 다하며 그것이 진동하며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4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출발점이 되는 기도는 강력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에 찬양할 때 1절은 성가대, 2절은 남자, 3절은 여자, 4절은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은 남자.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여자 자매님, 세상의 소망, 세상의 감,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전국의 일세. 할렐루야. 찬양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는 이 어둠의 세력이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장례식장 같이 침침하고 우울한 곳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요, 매주 영적인 잔치집과 같이 이 풍성한 찬양이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져야 돼요. 어느 성도를 어제 만났는데 자기는 우리 교회만 오면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싶대. 1부부터 4부까지 다 드려도 지루하지 않더래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영적인 잔치집이 돼야 돼요. 교회 와서는요,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울한 마음으로 왔다가도 교회 와서는 마음이 환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뻐지고 치유되고, 그래서 감격하여 떠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깨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어깨에 춤이 들썩들썩 추어지고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찬양으로 드려진 기도가 있는 교회는 기적을 만나고 기적이 상식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는 찬양도 기도도 없고 적막한 교회를 제일 좋아해요. 그런 교회는 아주 마귀가 둥지를 트고 그냥 그저 그 교회에 그냥 살아버려요. 영원히 거주해버려요. 예? 교회는요, 적막강산 같은 교회가 되지 않아요. 교회는 밝고 환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기도가 넘쳐나고 교회들이 만나서 하이파이브하고, 예? 만나서 저 인간 또 왜 만나? 제발 그러지 맙시다. 왜 그래? 교회 와서. 교회는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껴안고 허그하고, 예? 그래서 웃음의 꽃이 피고, 예?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예? 그래서 그런 교회, 찬양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는요, 마귀가 왔다가 7길로 주랭랑을 치고 마는 그러한 교회.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양은 4가지로 움직이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바울과 실라를 구해내리라, 이 밤에서 건져내리라, 저들이 저렇게 의지하는 나 여호와가 일을 하리라. 그래서 하늘이 움직인 찬양이었어요.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땅을 움직였어요.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의 모든 것이 풀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보고 감동을 받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이 땅의 옥토를 흔들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자기 자신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간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제수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자유함을 입고, 그리고 그날 그 제수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구원받고 증거하는 것을 보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도 움직였습니다. 그 간수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나고 메인 것이 다 풀려질 때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결을 깨했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간수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열고,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 밤에 온 식구들을 불러서 예수를 영접했더니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였고 땅의 옥토를 무너뜨렸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있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능력의 찬양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예배의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 목숨을 다해서 우리 찬양을,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 속에서도 슬프고 어렵고 때때로 낙심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직도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비즈니스를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진심으로 교통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늘이 움직이고 땅의 옥토가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변화하고, 그리고 주변이 변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